절망에서 살아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장에 기록된 이 상황은 아수르가 최고 전성기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아수르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설마 말이 되냐? 이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현실의 모습과 말씀이 갭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을 믿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눈에 보이니까 야, 현실이 이런데 이게 말이 되냐?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때 말씀 붙드는 게 믿음이고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전체 뭐 밝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13절이 다 어두운 내용이고 2절 하나 좀 밝은 내용? 그런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망하는 길 가운데 살 길이 뭐냐?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죠. 2절과 13절이 중요한데 2절에서는 영광이에요. 영광 있으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산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2절에서 붙들었으면 좋겠고 13절에서는 대적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산다. 그러니까 꼭 두 가지 잊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이 귀중한 길을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례대로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환난 가운데도 살아나는 길, 영광이 있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이가봇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거 어디 나오죠?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스토리는 이런 거죠. 홈리라는 제사장이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니, 홈리가 아니라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저 이렇게 화랑방탕하게 살고 전쟁을 벌이는데 맨날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나가면 혹시 이길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족같이 사용하려고 그랬죠. 결국은 언약궤 빼앗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다 죽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기고 아들 둘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엘리 제사장 나이가 98세였어요. 장수했죠. 근데 비둔했는가 봐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소식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두 아들 죽고 엘리 죽고 그때 이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언약궤 빼앗겼다.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아주버니 죽고 하여튼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배에 힘이 들어갔는가 봐. 그래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할 때 이 여자도 애 낳고 또 죽어요. 근데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누구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이름 지어주고 죽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단어는 이가봇이에요. 영광 떠나면 끝이고 영광 떠나면 죽는다. 반대말이 뭐겠어요? 이가봇의 반대말. 영광이 임한다라는 뜻이겠죠. 쉐키나. 이 쉐키나라는 것은 원래 구름이거든요. 구름, 영광의 구름. 그래서 성막에 예배 드릴 때 구름이 임재했다. 그리고 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의 구름, 그걸 쉐키나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가봇의 반대말이 뭐냐? 영광이 임한다. 쉐키나. 그래서 언제나 임재의 구름이 있으면, 임재의 영광이 있으면은 항상 산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까? 이 영광이 임하는 게 임재거든요. 언제 그러죠?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우리 신약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영광이 임하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4절 기억하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에 대해서 뭘 봤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산다 그러는 건 뭐야? 예수님이 임재하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패망하는 상황, 실패의 상황이고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광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또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 십자가 질 때 하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거될 때. 그래서 십자가와 성교가 영광이라 그랬죠. 십자가와 성교 자체도 내용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 증거하는 게 성교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영광은 뭐냐? 외우기 힘들면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에 영광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에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만나는 파트너가 영광이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영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계신 사람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항상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망할 놈들 얘기죠. 파괴하는 자 그랬는데 아수르를 깨는 대적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보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입니다. 파괴하는 자. 성경 원어를 보면은 흩어버리는 자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성경을 보니까 스캐터라고 나온 성경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흩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파괴죠. 막 흩어버리는 거. 원래는 아수르가 흩어버리는 자였죠. 스캐터였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대적에 의해서 스캐터 당하는 거예요. 스캐팅 당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게 되더라. 흩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뭘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키고 파수하고 견고히 묶고 굳게 할지어다. 이게 조롱이에요. 그런다고 되냐? 뭐 이런 거죠. 해도 소용없어. 그런 뜻이라고요. 파괴하는 자, 스캐터가 올 건데 이 아수르 별짓 다 해봐라. 소용없어. 너 망해. 그 뜻이에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래봐야 뭐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붙든 백성은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너 근심 걱정하지 마. 이런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회복이야. 너는 그 아수르 깨지는 거 감상만 하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 325장으로 찬송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죠. 그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임재거든요.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주변에 약탈, 뭐 강탈, 탈취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뭐만 있으면요? 영광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이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루터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루터가 계속 십자가 강조거든요. 십자가 신학 또는 영광의 신학이에요. 뭐예요? 마틴 루터의 신학은 예수님 있으면 덮어놓고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다 이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학이 십자가 신학이고 또 별명이 뭐예요? 영광의 신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영광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니까. 여러분 인생도 영광스러운 인생이란 건 뭐냐? 예수 붙드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면 승리한다. 영광이 임하면 승리한다. 그 얘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리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영광으로 다 회복시켜 주시게 된다. 굳이 말한다면 영광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영광으로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영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솔로몬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 뭐 줄까 그랬더니 뭐 지혜 달라 그랬던 거 이런 게 또 모세에게도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뭐 줄까 그랬더니 18절에 그래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어보면 뭐 줄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모세같이 대답하세요.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예수님 달라는 얘기죠.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인생은 영광만 임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오는 건데 내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주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예수님 하나 붙들면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대적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바보들은 대적이 된다고. 13절 앞부분만 한번 읽읍시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끝이라는 거죠. 뭐 살 길이 없죠. 누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죠?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겸손으로 이렇게 예수님 발시켜 주신 거를 연상시키는 거죠. 겸손으로 수건 옆에 두듯이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겸손하라 지라는 거예요. 섬기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성경 도처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거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교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내려놔야 돼요. 그죠? 잠깐 내려가야 돼요. 내려놓음. 그래야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이게 위기 상황이 오는데 교만해. 그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절망적인 일들이 막 밀어닥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때도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 겸손할 거예요? 그죠? 겸손함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 근데 고난 중에도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엉뚱한 거 의지하고 그때 기도하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언제 예배 드릴 거냐고. 그냥 뭐 방황하는 거죠.
뭐 교만한 자리 대적의 자리 계속 있으면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리로 와야 되는 거죠. 아침부터 약간 좀 경건하지 않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릴린 먼로 아시죠? 옛날 아줌마. 그 대표적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지하철 뭐 이렇게 환풍구로 지나가는데 치마가 확 올라가. 그때 손으로 탁 내리는 거. 늙은 사람만 아나? 여러분 몰라요 그거? 마릴린 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 사진이 확 생각이 나요.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내리지 않으면 수시당해요. 부끄러울 거 아니야. 이게 올라가면 속옷만 보이고 부끄럽잖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부풀려진 마음까지 있으면 부끄러워진다고. 우리도 할 일이 뭐예요? 자꾸만 내려야 돼.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소서. 내가 뭡니까 하면서. 그죠? 내려놓을 때 승리하는 거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그런 거죠.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여기 다 그렇습니다. 뭐 돈을 주든 힘을 주든 뭐 명예를 주든 권력을 주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거 왜 주셨죠? 정의와 공의. 정의는 뭐예요? 기준 세우라고. 힘 갖고 기준 세우는 거예요.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뭐예요? 체다카. 이거 회복적 정의라 그랬죠. 흐름. 내게 힘을 더 주셔가지고 흘러가가지고 그 사람 살려주라고. 우리가 항상 잉여분이 있어요. 넉넉한 거. 왜 흘러가라고. 그래서 살리라고. 그 아수르에게도 이렇게 많은 힘을 줬다고. 그러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니까 일단은 정의를 세우는 거. 그죠? 그거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거 나쁜 놈들까 뭐죠? 선악을 판별하는 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지. 얘네들 막대기니까. 나쁜 놈들 때리는 거.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 받은 게 아수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있는 힘 가지고 적어도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 갖고 약한 사람을 얼마나 도와줄까 하면서 흘려보내면 될 건데 그거 했으면 아수르가 아니지. 아수르에 대해서 이사야서 10장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 나움 시대보다 한 100년 정도 차이는 나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소울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 거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노하게 한 나라들을 이렇게 징계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도구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도 이 같지 않았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 생각하지 않았대. 그리고 자기 힘인 줄 알고 멋대로 뛰었대요. 그러니 망할 놈들이지.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받는 자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자꾸만 쓰임받잖아요. 특별히 목사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진짜 막대기 같은 종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도 증거하고 사역도 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해. 호가호의라 그러죠. 내 힘으로 하는지 알고. 내가 잘나가지고 뭐 사람들이 인사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누가 작은 선물이라도 주는지 알고. 착각이죠. 그런 놈의 착각이 있어. 그죠?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자기 부인하는 모습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착각에 빠진다니까. 그리고 이게 뭐예요? 쓰임받는 자의 위험성이에요. 아수르같이 될 수 있다고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그렇죠. 쓰임받는 종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기 부인이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꼭 필요해요. 17장 10절 누가복음. 이게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쓰임받고 버림받는. 이게 뭐예요 이게? 쓰임받고 버림받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쓰레기지. 개쓰레기지.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적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겠죠? 쓰임받고 난 다음에도 쓰임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무익한 종이라 하면서 대적의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의 자리.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깨지는지 얘기들이 뭐 쭉 나오네요. 교만한 자를 치시는 하나님이죠. 대적의 모습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붉다. 여러분 붉은 것들이 막 나타났대. 색깔이 주는 메시지 있습니까? 붉음. 제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붉은색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나 그랬더니 그 옛날 공리 나오는 그 영화였던데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중국 영화. 뭐 모르겠죠. 죄송합니다. 최근에 영화를 안 봐가지고 내가 아는 건 옛날 거밖에 없어. 옛날에 그때 그 뭐 대학교 끝날 때쯤인가 88년 정도 그때 된 것 같은데 붉은 수수박 이런 거거든. 어떤 그 얼굴이 예쁘장한 여자가 부잣집에 이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데 가마꾼이 신부를 중간에 가다가 둘이 또 뭐 이렇게 놀아나
뭐 이상한 일. 그리고 그 뭐 할아버지인가 주인, 돈 많은 주인은 죽고 이 시집 가는 여자가 주인이 되고 또 그다음에 그 둘이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 나쁜 놈이 또 지가 뭐 주인 노릇하고 뭐 그러는 거야. 하여튼 지저분해 되게. 일제 시대 때 얘긴데 일본이 중국 침략할 때 얘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 가마꾼 했던 녀석이 뭐 알아 그때부터는 중국 음식을 한번 더러워서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고량주 통이 있거든. 거기 술 파는 집이니까 이 집이 술 만드는 집. 거기다 오줌을 넣어. 그러면 다 버려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걸? 근데 그 맛이 최고야. 어떻게 그런 정가가 다 있어? 고량주에 오줌을 넣으니까 최고의 맛이야. 그래서 18리 고량주인가 해서 엄청 잘 팔리고 더 부자가 돼. 해게 그 다음부터 내가 중국 가서 내가 먹질 않아. 이렇게 근본이 있는 거 아니면 안 먹어. 이렇게 갈아놓은 거 잘 안 먹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 이미지. 그러다가 뭐 일본군 와가지고 뭐 싸우고 하다가 막 피 튀기고 막 그래요. 막 피 흘리고 불 지르고. 근데 그 마지막 영상이 너무 인상에 남아. 붉은색 영상. 제 느낌은 지옥이었어. 지옥의 불길이야. 불길이 붉은 불길. 그 다음에 수수밭이 타잖아요. 근데 피가 흘러. 피가 튀기면서 또 석양이기 때문에 불도 그 석양에 비쳐서 그런지 붉은 불빛이야. 그 붉은 수수밭이지. 뭐 메시지도 없어. 그러고 다 버리는 영화인데 허무함인데 저는 붉은 그러면 그런 인상이 있어요. 이게 뭐야? 맹렬한 어떤 심판 이런 거. 붉은 수수밭. 그 짤로 이렇게 뒤져가지고 맨 뒤에 거 한번 보라고. 그 고량주 오줌 넣는 거 말고 그거 보라고. 그 붉은 그런 거. 그러니까 맹렬하게 대적들이 온다는 거죠. 너 죽었다 임마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막 오감이 다 나와.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막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막 불타오르고 항호가 있고 쇠가 번쩍번쩍 한다 그러고 뭐 미친듯이 빨리 뭐 번개가 치듯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죠. 너희가 지금 세 보이지만 니네가 신경나서 바벨론이 너희들 멸절시키러 올 거야. 파괴하는 자 스캐터가 올 거야.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소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뭐예요? 이렇게 교만의 자리, 대적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런 거죠. 아수르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존귀한 자들이라고 나온 건데 이건 정예군을 가지고 이제 막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런 거죠. 혼비백산에서 이제 네 끝날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건 아수르에게 아수르의 준비.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존귀한 자는 정예군. 그죠? 이렇게 왕 옆에 있는 아주 잘 훈련받은 최고의 정예군으로 대비한다라는 거예요. 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역사상에도 나와 있어요. 5단계로 망해요. 아수르, 이 강력한 아수르가 5단계로 망하는데 1단계 물로 망한다. 니느웨가 지금 이라크 지방인데 이라크의 어디야? 지금의 도시로는 모술이에요. 모술이라는 데 들어봤죠? 모술 왜 들었지? 태양의 후예 때 나오나? 하여튼 뭐 거기 모술이 있어. 모술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니느웨예요. 그 티그리스 강변에 있거든. 그리고 지금도 이게 발굴이 됐어요. 니느웨가 발굴이 됐는데 발굴된 모습을 보니까 성벽 높이가 10층 높이야. 그러니까 뭐 옛날같이 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못 뚫겠죠. 10층 높이. 그리고 위에 이렇게 전차 세대가 교차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 넓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두꺼운지 알겠죠. 넓다는 건 두껍잖아요. 성이 이렇게 두꺼운 거야. 그리고 티그리스 강에서 물을 들어와서 해자라 그러죠. 성 주변에 물 담가두는 거. 그럼 못 들어가잖아. 근데 여러분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 저는 수영도 잘 못하는데 폭이 42m. 나한테는 그냥 문 열어놔도 못 가. 42m 내가 숨을 한 번밖에 못 쉬기 때문에 그냥 가라앉을 거야. 42m. 25m까지 가는데 42m는 못 가겠어. 42m. 깊이가 18m.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 다 들어가면 가라앉는 거죠. 깊이가 18m라는 건 뭐 어마어마하죠. 엄청 깊이 판 거예요. 엄청 깊이. 그러니까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근데 이게 어떻게 무너졌냐 하면은 역사가 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라는 사람이 쓴 옛날에 그 세계사라는 책이 있어요. 시켈로스의 세계사. 거기 이게 자세히 나와. 자세히 나오는데 보면은 갑자기 그 홍수가 나가지고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일부가 무너졌대.
그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마찬가지. 니느웨도 이 철옹성이 어떻게 홍수로 무너지냐? 여러분 물의 힘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물이 오니까 그게 무너져 버려요. 한 벽이.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았다. 이게 1차예요. 이거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런 얘기죠. 1단계 물의 공격이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거는 기록된 역사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2단계는 왕후가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왕후는 어떤 거예요? 뭐 왕의 부인이니까 예뻤겠지. 그죠? 이렇게 자부심, 자랑거리. 근데 수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치가 됐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옛날에 이렇게 치졸하게 이런 일들 막 했는가 봐. 그죠? 그래서 자랑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어. 그죠? 국모인데 국모를 이렇게 대우했다. 이런 거예요. 3단계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사들이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오합지졸이 돼버렸다. 그러죠. 군령이 무너진 거죠. 아수르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군령으로 그냥 엄격한 군대인데 이게 당나라 군대가 돼버렸어요. 다 도망쳐 버렸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서라 서라 그랬더니 왜서 그죠? 도망치지. 그죠? 우리 도둑놈 잡을 때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 설 도둑놈이 어디 있어? 입만 아프지. 그죠? 도망가. 내가 더 빠를 거야. 그러면 잡힐 때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보죠. 서라 서라 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다. 4단계는 뭐냐면 노략당했대요. 원래 아수르가 했던 일이 뭐예요? 노략질 하던 놈들인데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 거는 약탈할 게 아니라 나눠줘야 돼. 흐름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막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산상송 19절부터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막힌 거죠. 쌓아두는 건 막힌 거 아니에요. 거기는 좀, 동록, 도둑이 와서 다 먹어버린대. 흐름이 뭐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그러면 좀과 동록, 도둑 없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쌓아두는 거는요,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다 썩어요. 쓰지도 못할 거라고. 여기 지금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있죠. 아이고, 돈 남겨두고 돌아가시면 내가 마지막에 혼자 그럴 거야. 뭐 설교를 안 하지만, 아이고, 어리석은 분, 바보도 이런 바보가 다 있나. 제일 좋은 건 죽을 때 제로일 때가 제일 좋지. 맞추기 힘드니까 조금은 남겠지만, 과도하게 남는 건 이거 바보지, 바보. 그죠? 그게 뭐예요, 이거?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왜 흐름이 없이 이러고 죽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뭐 망한다 그러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그리고 5단계 도시 전체가 황폐하게 된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네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심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 이거 망하는 거 계속하니까 재미가 없네. 그죠? 그 아수르의 문장이 5단계로 망하는데 문장이 사자예요. 사자. 지금도 그 가면은 어디야? 그 대형 박물관 가면 있대. 그다음에 그 루브르 박물관에도 아수르 거 많이 그 지역, 이라크 지역을 초창기 때는 프랑스가 가서 훔쳐왔어. 그래서 초창기 유물들이 루브르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국에 있잖아요. 뒷부분에 싹쓸이 왔어. 그래서 귀중 간 건 루브르에 더 많고 프랑스 애들이 남기고 간 건 나머지 대형 박물관에 다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으로 보면 돼. 다 나와 이거. 거기 보면요, 아수르의 문장이 사자예요. 라이언, 사자라고. 다 사자를 해서. 아, 지금도 뭐 학교마다 그러잖아요. 뭐 제가 나온 학교는 독수리였거든. 어떤 학교는 뭐 호랑이인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 아수르의 문장이 사자라 했다. 사자. 사자가 그렇게 문장이 있었는데 다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조롱 얘기죠. 뭐 기항률 같은 거 다 읽읍시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멀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올려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웠고 찢은 것을 그 구멍을 채웠었다. 진짜 문장이 사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자 같은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끝난다는 거죠. 아수르도 끝장나는데 뭐 우리야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리가 중요한 거지, 자리. 그럼 어떤 자리에 앉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누가 뭐 18장에 보면 세리하고 바리새인 나오지. 바리새인 자리가 대적의 자리야. 맨날 지 자랑하잖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11조 드리고 뭐 모두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러면 교만의 자리니까 하나님 대적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은혜 주신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이에요. 이거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되게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 탕자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들 여기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 세리가 그랬잖아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쳐다도 못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의사로서 예수님이 오셔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신다고. 근데 교만하면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김구 선생도 그러더라고요. 김구 선생 얼마 전에 읽어보니까 김구 선생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그거더라고.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냥 자기 철저히 부인하고 이 사람은 뭐 맨날 그냥 못생겼다고. 김구 선생이 못생겼나요? 예, 못생겼어요. 예, 못생겼다 그러고. 자기 뭐 종놈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관상을 봤더니 최악이래. 그 백법일지 나와. 자기는 모든 게 다 부족하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for me이죠. for me. If God is for m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Who can be against me?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냐고. 이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었대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면서 2장은 전부 다 깨지는 얘기예요. 실패하는 얘기고 패망하는 얘기고 다 죽어요. 그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맞아 죽을 수 있다고. 절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영광, 예수님 영광이니까 영광 있는 곳에 머무르면 삽니다. 영광 붙들면 살아요. 그래서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영광만을 추구하세요. 영광만을. 또 하나 뭐예요? 대적의 자리를 벗어나야 살아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